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 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에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우리 이거 한 것 같은데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드렸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그다음에 안 보이는데 올려주셔야겠는데요. 이창호 장로님. 또 르신을 죽였더라. 10절. 그 다음 분이 읽으실 차례인데요. 아니요, 10절을 읽어주세요. 아하스 왕이 10절까지입니다. 예, 10절까지. 정링희 집사님.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벨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우리 이제 또 아하스 왕이 이룬 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혹시 연구하시고 또 나누고자 하시는 분, 좀 또 나눔의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오늘 다 바쁘셨나 본데. 음, 그렇게 하시죠. 예. 먼저 시작하세요. 예. 지금 이거를 어저께 써놓은 걸 꺼내려고 그랬는데, 안 꺼내지네. 참. 제가 이걸 스탑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게 아니고 제 화면에 ESC가 안 되네. 줄이려고 화면을 줄여서 좀 뒤에 있는 거를 꺼내려고 그랬는데 안 꺼내지는데요. 이쪽으로 해야지 되겠다. 예. 죄송합니다. 예. 하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 잘하셨나. 감사합니다. 그 16장을 읽어보면요. 우리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 명령을 지키고 약속을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양심들의 말을 해줬을 텐데도 우리 인간은 이 죄의 그 본성이 굴복하기 싫고 순종하기 싫고 누가 말하면 반박하기 쉬운 그 본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거를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기 싫어서 이렇게 반항하는 것을 우리가 역력하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건 나의 자신을 이렇게 좀 굴복하는 마음을 달라고 더 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도 이렇게 나가면 자기 자식을 불에다가 태워 죽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것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우상들이 하는 거를 그렇게 따라서 하고 그 유튜브에 세계 테마 여행이라나 뭐라 그러죠? 그거를 보면은 진짜 그 고지에 사는 히말라야 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 우상을 숨기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경배하잖아요. 참 그런 것을 보면 진짜 우리가 신을 의지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의지하고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하고 싶은 그런 의지력 그런 것이 많이 보여서 내가 그런 것을 보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대로 나도 이렇게 내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나를 좀 돌아보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오늘 왜 이렇게 화면들이 제멋대로 막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제멋대로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 준비하실 동안에 되셨네. 예. 네. 예. 여기 보면요.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그러니까 아하스 이야기가 있고, 이제 아하스의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이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잖아요. 근데 유다의 왕들은 이제 유다의 왕 그 조상들하고 이렇게 비유해서 뭐 다윗보다 뭐 이제 뭐 믿음대로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나오면서 비교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는 이 말씀이 있어서 이게 유다 왕인데 왜 이스라엘의 여러 왕처럼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이 이 성경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열왕 아하스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행위를 모방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나, 이제 그것을 이제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왕이 아하스 왕이 유다 왕이지만 결국은 아합과 이세벨의 피잖아요. 어, 그렇죠. 아, 예, 그것을 보고 참 정말로 이 배우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생각하게 되고, 이 조상들의 그 정신도 이 이렇게 세대가 지나가도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고, 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이제 깊이 느꼈고요. 선지자는 계속하여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였느니라고 말하였다. 아하스의 치세 동안에는 글자 그대로 그러하였다. 아하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였다. 이때는 과연 선민에게 일대 위기의 때였다. 불과 몇 년만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 열 지파는 이교 열국 중에 분산되어야 하였다. 그리고 유다 나라도 역시 전도가 암담하였다. 선의 세력은 신속히 감퇴하고 악의 세력은 증대하고 있었다. 선지자 미가는 사태를 관망하고 다음과 같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선인이 세상에서 끊겼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라고 선언하였다.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도 가까우고 점점 시간이 가까워요. 아까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를 느낀다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거의 끝날 시대가 가까운 게, 지금 이제 여기 배가 다음에 호세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거의 가까운 때. 그리고 이제 이 요 위에 아합이 있고, 여기서 이제 아합의 그 딸이 이제 아달랴가 시집 와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들이 죽은 걸 보고 손주들을 다 죽이고, 손주가 이제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고, 근데 요아스가 자기를 키워준 그 제사장 아들을 참 무참하게 죽이면서 그 아합과
이사벨의 그 피를 이어받은 그것을 하고 또 그 아들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아하스까지 왔는데 이 아하스가 이제 그 자기의 그러니까는 외가 외가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어쨌든 그 피를 받아서 아주 악하게 이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요. 뭐, 다음에는 그래도 이제 히스기야 왕을 이제 배울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들은 완전히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가망성이 없으니까 이제 결국은 손을 넣으시면서 이제 멸망 단계.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져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이 이제 이렇게 눈앞에 보이고 이제 그 아하스 왕의 또 영향을 이제 그래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말씀하잖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직은 유다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이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힐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 왕이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리고 자기가 제사 지내고 또 이제 뭐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뭐야 전을 지금 막 이렇게 성소를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람 왕 손에 넘기고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넘기신 이유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이 아들 베가 이제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를 쳐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이렇게 막 이제 많이 데려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여기 여호와를 버렸을 때에 인간은 자기가 선택한 주인,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들이 아주 극도로 잔인할 수 있음을 이제 어, 깨닫고 자기의 우상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불행하게 해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손실을 입은 다음에 참 이 유다가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셔서 예루살렘을 취하지 않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건 간에 정말 하나님의 손목을 꼭 붙잡고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 가지가 이제 뭐야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를 우리가 배우듯이 정말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지 되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의 그 에브라임에 속한 그 지파의 그 뭐라 그러나 좀 이제 이렇게 아, 나쁜 이제 그 사람들하고 동맹을 해갖고 한 거였더라고. 이 에브라임 전체하고 동맹을 한 게 아니고 그래갖고 이 유다의 왕의 마음과 그 백성들이 이 막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그 마음이 막 흔들렸다 그래요. 어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제대로 준비해 놓고 있지 않고 이제
방심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는데 역대하에 더 자세히 좀 나와 있더라고요. 어, 역대하 28장 9절에 보면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이거는 이제 뭐를 말씀을 하느냐면은 그 이스라엘, 에브라임, 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유다를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공격해가지고 유다의 많은 이제 백성들을 잡아가는 그러한 일을 할 때에 그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던 거죠. 그 이름이 오뎃인데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 일을 행하여 갖고 지금 너희 형제 유다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께서 노하여 갖고 너희도 이제 그런 일을 당할 거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역대하에 있는데요. 여기 이제 에브라임 지파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우두머리 몇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 갖고 전쟁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을 끌고 오는 그 에브라임 그 몇몇 그 지파들 사람들에게 이제 그 거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못하게 그래갖고 이제 하는 게 역대하에 있네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함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다음에 보면은 이 그래도 회개해갖고 그 유다 지파에게 행한 이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아까 그 우두머리들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 이제 이들이 이제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고 또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성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거를 보니까 좀 마음이 좋더라고요. 비록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갖고 그들을 선대해갖고 다시 돌려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 악한 무리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거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도 참 이 자꾸 어둠이 덮여갖고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도 악한 행실이 있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내가 되어야지 되겠다. 이런 것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 아하스가 정말로 참 악한 모습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슬픈 이 이야기가 있어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기를
구하였어요. 근데 여기 21장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오히려 이 아스루 왕이 유다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거 보면은 얼마나 참 슬픈 일이에요. 돈을 주고 도와주기를 구했는데 그 왕이 오히려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주변의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하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가증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아주 박살을 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교과 공부에 하나님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한 그 우상숭배가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토록 여기에서 저기에서 막 계속 터지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그 보호망 안에 있을 때에는 계속 내가 비록 실수를 했더라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벗어날 때는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참 공격을 받고 참 멸망의 위기까지 갈 정도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예, 제가 여기까지밖에 준비를 못했는데요.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좀 정신이 없어서 많이 버벅거리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또 다른 분 또 준비하신 거 한번 나눠주시죠.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할까요, 그럼?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16장을 읽으면서 두 가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형제지간의 그 싸우는 일로 인해서 끊어져 버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아하스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래서 형제간의 관계도 끊어지고 하나님과 백성에 관한 그 관계도 끊어지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6장 5절에 이렇게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 왕 르신하고 이렇게 결탁해갖고 이제 유다 왕 아하스를 치러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이참 형제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신앙에 있어서 아주 큰 아주 잘못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하스가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까맣게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백성이 오히려 다메섹 신을 의지하고 거기서 더 나가갖고 그들의 그 제단의 양식들을 다 만들어 갖고 와서 저 우리아에게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전을 개조하게 하고 부수고 또 제단을 또 따로 쌓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정말 이 예배가 끊어지면은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참, 결국은 그는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요. 참 그의 삶이 참 하나님을 전혀 좀 생각지 않고 살았던 그러한 죄된 삶이었구나. 그냥 우상 숭배도 그런 정말 어떻게 그렇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참 자식을 참 저 뭐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불로 태워주기로 하는 그런 제사까지도 들여가면서 그렇게 까맣게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내칠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저는 어, 좀 교훈을 얻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참, 이제 자식을 둔 부모가 가장 슬픈 일은 그 자식들 간의 싸움 아니겠어요? 그것 같이 괴로운 게 없겠죠. 가난해도 서로 우애 있게 서로 돕고 사랑하고 살아가면 부모의 마음이 뿌듯할 텐데 자식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기에 성공하고 부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싸우고 이러면은 참 부모에게 그만큼 가슴에 못 박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한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데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나누실 거 있으신가요? 음, 없으시면 어, 이영순 집사님 기대가 되는데 조용하시네. 아마 다음 장을 아니에요. 위해서 계시나 보죠? 아니에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예, 시간이. 여기 보면은요,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어, 성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뭐 물두멍이 옆에 그것도 떼버리고 또 이제 이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이제 좀 막 변경을 막 시키잖아요. 예, 근데 제일 밑에 보면은 아래쪽에 그게 몇 장인가 그 안식일에 쓰기 18절이네.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 또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 뭐 근데 이렇게 성경 주석에 보니까 자세하게 이게 무슨 여기밖에 이렇게 안 나와 있대요. 이래서 이런 게 있었나 그랬는데 아마 여기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제 그게 이제 왕이 어, 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가는 그런 것들, 또 이제 안식일을 위해서 이렇게 아마 이제 관람석이니 뭐니 이런 걸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수르 왕을 무서워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변경하는 거를 보니까 진짜 얼마나 이 아스루 왕한테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아스루 왕을 두려워가지고는 그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진짜 아스루 왕이 얼마나 참 엉터리 왕이었나. 참 그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게 돼요. 그래서 어, 때로는 우리가 담대하게 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이제 내 믿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대신에 그냥 이렇게 아, 뭐 변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가린다든가 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참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지도자도 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해보고 교회 안에서 이제 무슨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지도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또 하나님 편에 서서 참 대담하게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때때로는 이제 뭐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이제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이제 떼지어서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같은 편으로 막 갈려져서. 그래도 굳건하게 서서 이렇게 함께 하면은 안 되겠다. 정말로 이제 앞으로 환란이 다가올 건데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굳세게 무슨 일을 당하건 간에 이제 하나님 편에 정말로 서는 내가 되어야지 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예, 또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멸망을 당하고 뒤이어서 또 이제 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가장 깊은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결과죠, 당연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야하스 왕 전에 있었던 몇 대 왕전인가요? 거기 우시야 왕이 그 제사장들만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고 그 제사 제도만큼은 굉장히 성스러운 그 장소요 또 성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왕이 되어 가지고 들어갔다 가서 자기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은 이제 문둥병에 들게 되는 우시아 왕이 있었는데 여기는 또 이제 아하스 왕이 같은 일을 근데 아하스 왕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쓰는 그런 제단을 만들어서 세우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은 치워서 옆자리를 치우고 그래서 완전히 이 하나님께만 바쳐지고 성스러운 그 장소가 이렇게 이제 망령되이 이제 변질되는 것이 결국은 나라를 굉장히 이제 쇠락하게 하는 그러한 길로 지금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네요. 예, 우리가 시간이 아무래도 17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7장 올려주시고, 에스더 김님이 여기 이렇게 뜨셨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닌데요? 아, 제가 감사합니다. 혹시 뭐 특별히 또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16장에서? 없으시면 우리 1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장 올려주시고, 예, 예. 저희 집사람이 마지막으로 하였죠? 그러면 우리 이영순 집사님께서 시작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예, 강영승 집사님. 내가 무트한 걸 몰랐네. 잊어버렸네. 어디서부터 했죠? 3절 3절부터죠?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아니 여기는 내가 아닌데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좀 저기 됐네요. 네, 좋습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이영순 집사님. 뮤트를 하네요.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찍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도리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을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의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에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 는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스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오- 그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습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가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하니라. 오늘까지 행하니라. 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예. 이제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그 몰락하는 장면이 지금 눈앞에 선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곧 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 혹시 또 준비하신 분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신약에 넘어가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이렇게 막 천하게 생각하는 그 유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제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는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정말로 순수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각각 뭐 여러 곳에서
와가지고 완전히 뭐 잡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 피도 그 혈통들이 뭐 다 바뀌고 혼잡되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당연히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같이 한 이유였다는 거 뭐 이제 조금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더 확실하게 왜 그런 대우를 받았나를 이렇게 깨닫게 되네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셨을 때, 보호망을 어, 거두셨을 때는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예배 드릴 때, 그때의 그 맥스웰, 책이 있잖아요. 엉클 맥스웰이 쓴 책에 이 이제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이제 유대 민족들,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이렇게 눈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제 가슴에 계속 오래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얼마나 슬퍼했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예, 참 슬픈 역사네요. 다른 분 준비하신 분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모두들 피곤하신 것 같으네. 제 잘못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미리 올렸어야지 되는데, 바로 이 끝나고 바로 올려야지 해놓고는 깜빡 잊었는데 일주일이 확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읽고 생각을 해보면서 그 아수르의 그 정책이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렇게 또 막 그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이제 접혀졌을 때에 그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다가는 또 다시 또 돌아오고 뭐 이런 일을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이스라엘 지금 얘기하는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을 함께 하는데 이제 워낙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어려움을 이제 그들을 이제 어, 잡고 있는 나라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적인데 이제 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이제 올라와 가지고 소개 정책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 백성들을 근리 들여보내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른 곳으로 다 흐트러지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정신을 완전히 이제 와해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언젠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또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실적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보게 되면 이 17장 후반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아, 그 건국 초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시면서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정말 그 40년 동안에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하지 않고 먹을 것을 다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곳에서 떠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러한 결과를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아, 이 시절에 이렇게 그 나라의 그 정말 있었던 그
뭐라 그럴까요? 수치스러운,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모습까지도 적나라하게 역사의 기록이 되어서 정말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달아 가면서 이 속에서 정말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런 게 없이 그냥 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참 그냥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아무런 그런 그 생각 없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기복신앙식으로다가 갈 수가 있겠는데 이 역사 속에 아주 그냥 자세하게 그들의 길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의 역사를 또 우리 인간의 그 죄악된 생각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혼란스러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정말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 아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마음의 경종을 울려주는 그러한 말씀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 구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러니까 점차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성경 주석에 보면은 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같이 하지만 이제 계속 이 사람들이 딴 마음을 품으면서 은근히 은밀하게 불의를 행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 그랬는데 이 망대라는 거는 이제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침입자들의 그 침입을 막해서 파수꾼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망대였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망대들은 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경계선 가까이 외딴 곳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까지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는 이 말은 완전히 이 전체 곳곳 구석구석마다 이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것들이 세워져 있다는 이 산당들이 어느 곳에나 있었다는 그것을 할 때 얼마만큼 변질되었나. 그래서 늘상 이야기하는 이제 여로보암의 이제 죄를 계속 이제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렇게 한 거 보면 단추를 잘못 낀 거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제 뭐라 그래 더 발전이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시작된 이 우상 숭배 같은 이 경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섬긴 게 아니라 참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이 돼버린 그것이 참 이 이스라엘을 완전한 패망으로 이끌었구나. 뭐 유다도 뭐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셨으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 됐겠지만 이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밑둥을 자르지만 뭐 구루터기를 남겨두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 유다를 이제 유다가 이렇게 존재했었다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그 참 결과를 자기 자신들이
당하겠다 해갖고 온 지면에 흩어져 갖고 참혹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 자신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는 저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또 아멘. 생각해 봤습니다. 아멘. 네.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그 유대인이라고 선민이라고 굉장히 자부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는데도 왜 언젠가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 그 플로리다에 그 유대인들을 한때 막 그 엄청 그 사람 죽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금요일 날 저녁이면 우리 딸이 엄마 저기 좀 보라고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저녁에 어들어들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까만 머리에다가 까만 위에 모자 있잖아요. 그거를 다 쓰고 차를 타지 아니하고 그렇게 진짜 몰려서 걸어가더라고요. 그것을 봤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때 그 한 여인이 나이가 한 55, 60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 뉴스에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Why is only Jewish people를 왜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만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울면서 소리 지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가 지금 SDA라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리도 선민인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껍죽거리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런 생각도 저도 가끔가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SDA에 들어와 있으면 정말 이 하나님의 더 말씀에 깊은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대적을 하고 정말 하는 것을 볼 때 전혀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거 기도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거기에 있는 그런 그 성소에 있었던 모든 물건을 치우고 하는 것을 볼 때 내가 말씀에 서지 아니하면 내가 말씀을 잘 관심이 없이 보지 아니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물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왔고 그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순교를 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그 와이프인의 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항상 생각이 나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SDA 들어온 사람들 중에 80%가 일요일 협령이 되면 떠날 거라는 말이 저한테는 거기에 내가 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렇게 멸망돼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고 결국은 이제 거기서 죽게 되겠죠. 또 그들이 쫓겨난 땅은 또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그 몇을 죽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제사장을 세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하지만 그들은 또 여전히 자기네들의 풍습대로 그대로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면서 참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마음을 또 거기서 보게 돼요. 음, 그래서 정말 자식을 호적에서 파내는 그런 심정이실 텐데 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막바지에 이르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옛적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 음,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음,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음,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근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글은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냐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걸 어, 봅니다. 근데 사실 이들의 죄는 여호와 느밧의 죄를 여호수아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오래 고질적인 그 죄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음,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면서까지도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참 이 고질적인 죄, 과연 나에게 있어서 고질적인 죄는 무엇인가? 그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음. 예. 그래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면은 바꿔야 되지 않나. 뭐 하여튼 저는 그런 교훈을 얻어봤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집사람과 같이 걸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마음에 오는 것은 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초절한 죄인이로구나. 우리는 뭐 그럴듯하게 뭐 나가서 뭐 해야 하는 일이나 뭐 살인하는 일이나 뭐 도적질하는 일이나 뭐 이런 것들 하지는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피 속에는 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그 속임에 의해 가지고선 하나님의 그 명령에서 떠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후로 이어지는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죄의 유전자가 참 이게 그 뿌리가 깊게 있구나 하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음, 뭐 겉으로 나타나게 막 뭐 아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우리가 듣는 뉴스에서 보는 그러한 악한 죄악들은 우리가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는 죄거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과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냥 미워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밖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서 이렇게 남겨주신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루어 주신 그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우리가 또 깨달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참 여러분들 좋은 말씀들 나눠주시고 수고들 하셨는데 혹시 또 다른 또 말씀 나누고 싶은 계십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국가 공부에서 뭐
지난번에 배웠죠. 교전 수칙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우리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권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택을 남용해서, 이제, 이 죄악이 이 땅에 만연하게 되고, 점차로 세상이 어두워져 가잖아요. 근데 승리는 악한 사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거를 저는 그냥 막연히, 그래, 승리는 하나님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교전수칙을 배우면서 결국은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신다. 그런데 악을 허용하시고 이 사단이 활동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연약해서가 아니고 이 악의 정체가 뭔가, 사단의 정체가 뭔가, 이러한 것들을 다 드러내실 때까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손에 잡고 계시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거기서 교전 수칙은 이 사단이 아무리 활동을 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해도 하나님의 그 법칙 아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래서 이만큼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깨달으면서요. 하나님을 모셔야지 되는 이 이유가 그냥 예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세주시고 심판주로 오실 거고 그냥 이게 쉽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전 수칙 배우면서 확실하게 창조주시구나. 나는 피조물이고 사단도 피조물이고 결국은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는 하나님 것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 환란이 올 때에 그거를 잊지 말아야지 되겠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해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될 당연한 이유는 그분이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에 서야지 되겠다. 이제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눠봤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릴 이유 중에 하나도 그 깨달음이었다는 걸 나눠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시간이 다 되었네요. 혹시 또 좋은 것 꼭 한번 나누고 싶다 하시는 거 갖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이영순 집사님 마감 기도로 오늘의 우리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뮤트 푸시고요.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또 저희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유다 왕과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그 결과들을 보면서 정말 어, 마음이 아픈 그러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중에서 말씀하신 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전히 망하는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이러한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는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또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 위주로 산다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자기의 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정말 저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사마리아인들의 그들의 시작하고 그들의 삶이 정말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저희들 믿음 생활, 그들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 옮겨왔던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시는 그 말씀에서 음, 어, 정말 저희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살지만 세상 것들을 또 사랑하고 또 나의 오래된 고치지 못하는 습관대로 살고 있고 또 생활 속에는 어떨 때는 마음의 죄책감이 들면서 저희 프라이어리티를 세상 것을 선택하면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믿음 생활에 굉장한 혼돈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생각하면서 복잡한 믿음 생활을 속에 살면서 흔들릴 때 정말 로마서에서 바울 정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음, 그런즉 내 마음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더라고 하신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우리는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꼭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음.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느낀 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수고들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들 되십시오. 예, 네, 건강하시고 또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